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사무엘상 1장에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로 인한 배교로 극심한 타락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룩한 이스라엘 황금기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지파의 수장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사기에서는 민족끼리 끔찍한 사륙이 일어나는 비극을 맞이했죠. 아주 엽기적인 일, 토막살인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첩을 구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사기를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에서 질서가 회복되고 구원이 일어날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로 돌아설 수 있는가? 사무엘상은 이러한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사사시대에 뒤이어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세워지는 찬란한 구원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역사의 시작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전면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진행에 한 여인의 불임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사사 시대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고 왕정 시대가 열리는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믿음의 왕을 통해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나라까지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의 시작이 한 여자의 불임 사건으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잘 보시면 한나의 불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여인에게 먼저 참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대대로 베풀도록 사무엘과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집안도 아주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사무엘 집안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여겨지지만 다른 성경과 비교해보면 그는 레위 지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무엘 집안도 사사시대의 여느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과는 다를 것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첩을 두고 자녀를 생산하여 그 자녀로 말미암아 힘을 겨루는 막장 치정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의 집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이 절실한 집안이었던 것이죠. 한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적수와 같은 분인나, 그의 왼수 같은 남편 엘가나, 심지어 이 모든 아픔을 토로할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아주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무기로 삼아 한나를 핍박합니다. 엘가나는 첩을 들여온 주제에 재물을 갑절로 준다고 하면서 마음을 위로해 주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갔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자라고 여겨지지를 않나 아주 극한의 상황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없는 고통, 이 고통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만 그것에서도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끝에 결국 한나는 칠흑과도 같이 타락한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통해 발견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면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와 내 가문, 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이 타락하여 내가 고통하게 되는 일이 내 나라 그 어느 집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타락을 하였고 이 나라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성전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2장의 말씀에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시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아주 특이하고 놀라게 되는 점은 한나가 사무엘 아기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실로 그녀는 이 고통스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녀가 간구한 것이 비록 사무엘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 자기 자신 내면의 아들을 향한 욕망이 이 세상의 욕망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온전히 그 아들 사무엘을 바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무엘을 바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기도와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만을 욕망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욕망하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참된 구원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잘 보시면 인간의 욕망을 꺾어 반전시키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에 역전을 일으키시는 참으로 위대한 창조주이자 구원주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들을 힘으로 삼고 재력과 정치력과 군사력과 통치력을 힘을 삼아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발휘하려고 하지만 마치 분인나가 엘가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그리고 사사시대로부터 이어온 온갖 악행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발휘하려고 하지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적인 욕망은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 뒤이어서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과 사무엘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며 대조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것, 재물을 훔치는 악한 욕망의 모습을 가졌지만 사무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욕망하며 바라며 그만을 섬기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은 결국 성전에서 음란히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엘리의 가문에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의 시대, 이 사무엘의 시대, 그 전에 이제 사사의 시대로부터 이어오진 이 엄청난 타락의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악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동족 간의 살인, 학살, 첩을 두는 일, 헌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일어나지는 않아도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은근히 욕망의 마음이 분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조국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를 죽일 듯이 재판을 걸고 서로 죽일 듯이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음란히 행하고 바람을 피고 헌금을 횡령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도 심지어 우리 뉴스의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단들은 이런 교회에서 파생되어 나아가 이런 일들을 아주 대놓고 행하지 않습니까? JMS 같은 이단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성욕만을 추구하며 사람들의 재산, 가산도 다 탈취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폭행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이비 변태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봐야 할 것은 나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한나와 같은 깨달음입니다. 나 역시 죄인이다. 나 역시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악인이다. 내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나도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런 죄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의 욕망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힘에서 벗어난 구원의 역전을 일으키실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 달고 함께 못 박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뿐이다. 죄인인 동시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인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는 부분을 꼭 유심히 읽으시고 꼼꼼히 보시면서 그녀가 부른 구원의 노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단순히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간의 내면에 완전한 역전을 일으킨 구원에 대한 내용인지를 보시면서 정말 내 안에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욕망의 틀, 옛 사욕의 주형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엘리의 두 아들처럼 악행이 점점 심해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각심을 가지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사무엘상 1장과 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